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내 인생 시작도 주님이 하시는 거, 진행도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요. 내가 사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작하고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해서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뭐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하나님이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든요. 그랬어요. 사는 것도 모든 하는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거요. 응? 하나님이 일으켜줘야 일어나는 거. 하나님 눕겨야 내가 누울 수 있는 거. 여러분, 내가 눕고 싶다고 눕니까? 어떤 사람은 좀 누워서 쉬고 싶어도 나 못 눈다고 그래, 바빠서. 누워서 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잠자고 싶어서 잠이 없을까?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돼 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자고 이러는 줄 알아요. 내가 피곤하면 내 누우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눕고 싶어도 못 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쉬고 싶어도 못 쉰대요. 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빨리 우리가 겸손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과 여러분 가정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그 신앙생활 보세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먹는 것 때문에 너무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맛있었어. 그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을 못 지고, 요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육신이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저도 부끄러워요. 목사도 마찬가지. 응? 과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가, 얼마나 말씀을 지켰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쁠 때 내가 얼마나 말씀을 지켰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올지 몰라요. 어떤 환난이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도 먹고 싶고 너무 맛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부려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배고파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보세요. 40일 금식해도 안 먹잖아요. 먹으면 신앙에 이외되면 먹지 말아야 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더 살고 싶어도 믿음을 저버려가면서까지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절대적인 거예요. 아담과 믿음 실패로 어떻게 됐어요? 온 일과 죄악 가운데 갇혔잖아요. 죄악 중에 태어난 인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피 흘려 돌아가셨나요? 인간의 시조 한 가족이 신앙생활 실패해서 이런 엄청난 불행이 온 거예요. 그들이 따서 먹을 때는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남은 생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한 대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 후손의 일까지 영향이 있다는 거. 잘 믿는 영향, 못 믿는 영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 하나 때문에 내 후손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내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이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잖아요.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은, 이제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갔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내가 더 살기 위해서 죄짓지 말고, 내가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소홀하지 말고 아담과 하와처럼 죽기가 두려워서 믿음을 피하는,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돼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아비의 죄를 그 아비로부터 자식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물으신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다윗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니까요. 후손까지 복을 받아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처음은 잘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타락했어요. 그 죄가 하늘에 닿았어요. 네 죄를 보면 당장 네 나라를 뺐어야 되지만은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네 때는 안 뺐고 네 자식 때 가서 뺏으리라. 네 자식 때 가서도 다 뺏지 않고 네 아비를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남겨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후손들이 그 왕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잘 믿으니까 조카 롯이 구원받았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신앙 갖고는요 구원 못 받아요. 행동하는 신앙이 못 돼요. 말로만 믿었지. 내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해도 동틀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여러분 신앙의 현출소예요. 잘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붙들려가지고 강제로 이끌어냈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 너무 멀어요. 가까운 데 정해주세요. 은혜를 더했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믿음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 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많고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끌리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 예수 믿어서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려고 생각하면 절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지 아니야. 응? 나 따라오면서 무슨 유익이나 얻고자 해서 딸 생각하지 말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한번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사람 많아요. 주님 뜻대로 살다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루에도 나는 원하는 것은 예수 제대로 믿고 가는 것이다. 그런 소원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좀 복을 받아서 좀 행복을 누려볼까? 이거예요. 여우도 그리고 새도 집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거예요. 따라올 생각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을 물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까 기적을 보고 따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자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다 버려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가래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래요. 예수님이 또한 제자에게 나를 따라가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가장 큰 일이잖아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또한 제자에게 나를 따라하니까 따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우리는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일보다 더 큰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내 신앙이요. 내 사명이고. 따르겠습니다만 작별 인사하고 따르 중요하죠. 큰 일이죠. 그보다 더 큰 일은 주님을 먼저 따르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 성이는데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는 육신의 일 때문에 뭐라고 편지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든지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도 다메섹으로 갔다.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갔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내가 찬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그렇다. 이게 세상과 작별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흔적을 가졌다.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어디가 더 있어요?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것. 가족의 작별 인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계명을 지키라. 도적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다 지켰다 그래요.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네 많은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보화를 천국에 쌓아둬라.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다 그냥 돌아섰어요. 우리가 가진 부하보다도 더 큰 부하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어느 부하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이요. 신앙이에요. 신앙의 가치를 알아야 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세상 가장 귀한 게 자기 목숨이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가장 귀한 자기 생명을 믿음을 위해서는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귀한 것들이 많아? 이 부자 청년처럼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갈 때까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등으로 안 돼요. 근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앞만 보고 가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왜 돌아봤어요 뒤로? 세상, 자기 살던 거. 거기는 정혼한 사위들도 있을 것이고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재산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절대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조카 롯을 그 멸망에서 구원해냈다고 그랬어요. 나 하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신앙생활 잘하니까 너 조카까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나는 얼마나 힘들어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 믿는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믿음의 시험해요.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통해서 시험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 준비해야 돼요. 시험 들지 않고. 먹는 거, 입는 거, 죽고 사는 일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 성령 충만해야 돼. 아브라함 그랬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시한산에 가서 바쳐라. 백세 얻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걸 보기 위한 거예요. 즉시 일어나서 바쳐갔어요.
상상도 못하지 우리는. 그런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 큰 복도 있는 거예요. 편하게 믿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 칼렙이 가나안 복지를 보고 우리의 밥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과 수고가 우리의 축복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시 가서 바치잖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 이제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한 수양을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행한 만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 만큼 복 받는 거예요.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소원하는 거 있지, 자손 축복.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바쁩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달아보셔요. 정말로 힘든 사람도 있고 복잡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타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이유를 말씀하셔요. 목적을. 너희들 광야로 인도해서 너를 낮추고 만나를 먹이신 힘들게 한 너희 하나님, 다 이유가 있다. 뭐냐? 너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지킨지 아니 지키는지.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어려움 당해봐야 알아요. 알고과 쭉쭉이는 까불러 봐야 하듯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 향한 내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가는 내가 어려움 당해보면 알아요. 어려움 당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나는 사람과 천사의 구경거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나는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물었어요.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만물의 찢기 다 포기했어요. 자기 자존심도 뭣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게. 자존심 세울 만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가문이 있고 학문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세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매를 수없이 맞고 죽을 뻔도 수없이 겪고 배고픔 굶주림 엄청나게 겪었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앞만 보고 달렸지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천국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나는 이제 남은 건 상 받을 일뿐이 없다 이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내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언제 명예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따르더냐. 나는 주를 위해서 다 버렸다.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령을 예배해 두셨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걸 포기해서 예수 제대로 믿어서 나도 잘 되고 후손이 잘 된다면 이거보다 더 그 중요한 일은 없어요. 중요한 일 없어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돼. 여러분 소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갑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소원을 이루어집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식도 품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손으로 난 자식이라도 품의 자식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오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소원하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주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의 순종을 배고플수록 예수 잘 믿으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보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쌈 수고하니에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심고 거두자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너니 이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에다 내리면 악에 돌치는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그랬어요. 너희가 염려한다 해서 키를 한 자 두할 수 있냐?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이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석군은 굶어 죽어도 세상의 부자는 굶어 죽어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 안 죽는다고 안 굶는다는 거지.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제대로 믿음을 지키면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잘 믿었더니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원수의 상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렬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절대로 예수 믿어서 복 받겠다는 거예요. 믿음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인도에 선교사가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거기 10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10절 나는 포도 너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내가 계명을 지켜서 철저히 믿음을 지켜서 내가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영역간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죽고 망하는 길에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